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복음만 해서 삶을 사세요.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이 어마어마한 짐을 등에 지고 가는데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무게,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심리적인 고통이 포함된 짐인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힘이 1도 필요 없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 사단 재앙 지옥권 세계 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짐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또 잘 가도 괜찮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힘입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의 탐심을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것도 말씀하셨고 십계명을 내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만 피하면 제6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의 분노도 살인이다 확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간음만 피하면 7계명 지켰다고 했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정욕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을 외적인 간음 행위로만 제한해서 해석했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10계명의 각 계명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복음을 알면 그런 행위 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각 계명들은 10계명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7계명은 탐내지 말라 하는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면적인 간음 행위는 내면적인 간음과 탐심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외적인 간음으로만 국한시켰습니다. 이것은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을 무시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을 깨닫고 나서 탐심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외적으로 간음 행위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마음의 탐욕의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이 점을 간파하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눈으로 하는 간음, 마음으로 하는 간음도 간음이다. 실제적으로 간음을 안 했다고 해도 상상으로 하는 간음도 이미 간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얼마나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과 탐심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충동조차도 조금 더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인간은 어차피 그럴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피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최초 충동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음욕에 찬 상상을 계속 이어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돈, 생계를 위한 돈 아주 정당하죠. 하지만 돈에 잡히고 돈만 계속 생각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술도 때로는 드셔도 되지만 그 술 문제에 잡히고 중독되면 문제가 되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권력 욕심에 빠져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아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끌림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욕망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속의 분노도 살인이다. 마음속의 정욕도 간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율법의 요구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짊어진 인간은 악만 행하는 의지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본질상, 본성상 죄인이죠. 영이 죽어버렸고 영적인 인식 능력도 상실됐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상처와 쓴뿌리로 생각이 폐쇄적으로 굳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성품 전체가 부패되고 오염됐기 때문에 온갖 자범죄가 발생이 됩니다. 외부나 내부나 유혹이 들어오면 철저히 이기주의이고 나중심인 인간의 본성은 즉각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진정으로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교묘하게 합리화시킵니다. 이성의 합리화 과정이 딱 끝나면요, 의지가 발동돼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에 사단이 틈타고 속인다니까요. 세상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세상은 재앙의 홍수를 만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피림, 귀신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성공자들이 우후죽순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확실하고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기 때문에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게 빠지고 귀신에게 빠지고 12가지 문제에 빠지고 결국에는 흑암 가운데 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이 임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 권세를 정복했다. 사단 권세를 정복했다. 모든 저주 재앙을 끝냈다. 이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복음은 왜 끝입니까? 왜 끝났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려면 영혼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장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고 사단 권세, 죽음 권세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분이 부활 성천하셨고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성령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동기화되고 일치화되고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사역이 나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끝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 생명과 그 죽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을 죽입니다. 참된 만족과 승리의 삶으로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탐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으로 보면서 상상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손으로 행동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신체 중에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탐심이 들어올 때 첫 순간부터 가차없이 해결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복음 붙잡고. 탐심을 자극하는 어떤 것을 볼 때 결코 어떤 자극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충동도 들어오고 자극도 들어오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생각에 잡혀서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것. 그런 탐욕과 욕망에 찬 그런 상상을 계속 이어가는 그 부분을 하지 마라. 그게 영적인 문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 영적 싸움 제일 중요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에게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길 힘이 없잖아요. 육체의 정욕은 원래 우리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죄 쪽으로, 정욕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온 인류, 모든 사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탄이 틈타고 속이잖아요. 세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자꾸 눈으로 보고 듣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기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내 안에 탐심, 욕망을 그 피가 죽여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그런 응답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탄 재앙 지옥에서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왔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아예 죄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100% 악만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지만 조금만 복음 붙잡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게 영어로 원더 워킹 파워, 놀라운 작업 능력. 그 피가 어떤 놀라운 작업 능력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고 눈보다 더 희게 맑게 하고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꺾은 힘이 되고 그 죽음의 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것은 나의 체험이다. 그게 십자가 복음을 능력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믿는 즉시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금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할 때 율법에 의해서 이혼 증서, 아포스타시온이라는 이혼 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게 하는 것은 이혼을 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당한 사유로 이혼했다라는 증명서를 줘서 이 여성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권리와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해 버리고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그 법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귀중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결합과 연합이 결혼이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제가 저번 강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3번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혼식과 약혼식이 첫 번째입니다. 신랑이 그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 주고 결혼 서약서를 낭독하면 이미 부부가 됩니다. 신랑은 1년간 떨어져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이때 그 신부는 남편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때 다른 짓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같이 살 집으로 가서 이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요한복음 14장, 이제 세계복음화가 이제 끝나면 우리를 천국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꼭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한 연합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신앙인은 사모하고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은 확실하게 너무 많이 잡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이것조차 모르는 분도 참 많이 계신데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언약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영적인 교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연합관계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창세기 7장 7절에 120일간의 홍수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본체에 접붙임되면 그 진액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나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거잖아요.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엄청난 생명과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사는 축복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어떤 것인지 좀 전에 다 말했잖아요. 인간성의 부패와 죄성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새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능력이 생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리는 새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에 형벌 당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게 칭의잖아요.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태아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었듯이 모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잖아요.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죽음과 부활이 내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탐심도 죽이고 나의 모든 정력도 죽이고 모든 인간의 본성도 죽이고 죄의 습성도 죽이고 이제는 능력의 부활, 응답의 부활, 혹시 이 가운데 상처와 눈물과 연약함과 아픔과 무능력과 불가능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연결이 됐다니까. 그 복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그 생명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그 부분을 죽여서 능력의 부활, 기쁨의 부활, 응답의 부활,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된 사건,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건, 그 어느 누구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됐다니까요. 사단을 깨뜨리시고 죄와 주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노력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러분의 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복음이 정말로 회복이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 충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는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억나기도 하고 기억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장기 오래 남는 기억이 되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도 계속 쳐다보고 묵상하다 보면 이제는 안 외워도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자면서도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진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만물을 꿰뚫고 관통하고,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 분열되다, 실타래처럼 엉키다라는 뜻인데, 왜 말씀이 쪼갭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엉킨 것 다 쪼개고 분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히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게 초기 헬라어 사본에는 말씀에 붙잡혀 되어 있는데 후기 헬라어 사본에는요 성령에 붙잡혀.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똑같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랬는데, 누가는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손은 분리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인데 성령이잖아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힙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성령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한 해 동안 계속 외치는 언약인데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고 생생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감사와 감격으로 탄성으로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죽은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참된 전도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흩어진 직장, 집, 모든 현장에서 떡을 떼며 이 복음, 성찬식 하듯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완전히 나의 것이 되고, 그 죽음과 그 생명과 그 떡과 잔이 현장에서도 이어져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로마를 어떻게 복음화해요? 베드로가 막바로 뛰어들어가면 막바로 목 날아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그만 아이하고 노예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변화되니까 부모가 변화되고, 상전이 변화되니까 종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가 되니까 아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생명운동이 확장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속에는요 사도 아닌 분들도 많다니까요. 빌립은 사도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은 성령께서 하신 행전입니다. 교회의 탄생도 있고 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모든 지침이 다 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로 강단 말씀을 따라, 전체 메시지를 따라 오로지 기도할 때, 전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구원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세계 살릴 빛이 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됩니까? 무궁무진한 생명의 발전기, 생명의 호흡기가 돌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이 호흡기를 인본주의에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하나님의 보좌에 꽂았고 시공간 초월에 꽂았다니까요. 그 호흡기가 공급이 되면서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성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복음이다 나타낼 만큼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 주신다니까요. 당연히 이 힘 받으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현장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라는 성, 그 성벽 위에 망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단은 바깥에서 망대를 세워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상상을 통해서, 정력을 통해서 막 공격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망대가 든든하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 복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나의 본성을 녹이고 죽여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복음의 맛을 내고 빛이 전달되게 합니다. 빛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또 복음은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인들이 모인 우리 교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간음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세계 현장은 심각한 거 있죠. 미국이라는 그 엄청난 타락한 도시에서 음란물이라고 인정한 잡지가 유럽에서는요 길거리에서 팍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다민족이 그렇게 영향받고 있습니다. 다민족의 뜰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청소년 성문제는 더더욱 심각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60명의 그 마약 동성애자들이 한 곳에 마약 먹고 막 그런 뉴스 보잖아요. 엄청나게 심각한 타락 시대가 왔구나. 정말 치유의 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물 잘 만들고 장수 잘 만들고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그러면 지속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모이지만 진짜 지속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뜰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성전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방과 후 학습을 보면서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거든요. 절대로 무리하게 프로그램 만들지 말고 되는 만큼은 확실하게 마음 담고 올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 다민족 이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준비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때부터 보내신다니까.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을 해 우리가 가고 있다니까요. 이 축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많이 담겨있는 찬양이거든요.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